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불가에서 쓰는 말 중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전에서 그 뜻을 이제 풀어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에 쓰는 그런 불가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색채를 다 지우고 나면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대로 이제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했든지 그 행한 대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고, 또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것으로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근거가 그럴듯했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먹이며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빌닷은 조상의 지혜를 가지고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들먹이며 결국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인과응보,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의 논리는 탄탄했고 그 총명은 빛이 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별명처럼 지혜자가 맞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세 친구의 말이 무지를 일깨우고 어리석음을 드러내어서 바른 길을 비추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의 대개가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콩을 심었더니 콩을 받았고 팥을 심었더니 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콩을 심지도 않았는데 콩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팥을 심지도 않았는데 팥을 받았다면 이는 분명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심은 대로 받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랬던가 남이 그랬던가 둘 다 그랬던가 해서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따지고 보면 인과응보인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또 고난을 당하는 것, 때로는 그 밑바탕이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야고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뛰어난 통찰력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들이 이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뤄야 될 만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그런 항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자신을 죄인으로 몰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니 인과응보의 예로 자신을 다루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욥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과응보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후히 주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잘못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더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욥 자신도 인과응보의 지혜에 통달한 자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의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은 바로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욥은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닌 전능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변론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이야기가 친구들에게는 참 욥이 어리석은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형편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에서 욥은 미숙한 내면을 드러낸 자일 뿐이었습니다.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욥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을 지금 낙인 찍고 있습니다. 욥 너무는 고난을 당해도 싼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교만이고 오만이며 누가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이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다 말하는 내가 정작 교만한 자이며 형편없다 생각하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일 터인데, 이를 알고 바로 잡을 마음이 우리 안에 진정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들 가운데서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생각해 봐도 세리들과 창기는 잘못된 사람들이었고 고난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고 또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장에 나오는 욥의 믿음에는 박수를 보내면서도 욥기의 대부분의 장에서 고난으로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애통해하는 욥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는가? 우린 욥이 아니라 욥의 새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의 개념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과 오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그런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신비이며 예측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와 같은 신앙용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억울함을 또 고난의 부당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이 틀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실한 믿음으로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인과응보를 들먹이며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할 때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옳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하여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앞에서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를 여의시고 또 아버지 장례의 절차 가운데 계시는 우리 장영 전사님과 모든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남아있는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